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4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먼저 읽어드리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11절에 보면은 미쁘다 그랬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죠.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씀 뜻은 뭐냐면은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많잖아요. 사기꾼이 와가지고 나에게 한 말 그럴듯한데 믿어보니까 재산 다 날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믿어서 사랑했더니만은 유부남이 나를 갖다가 농락한 거예요.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미쁘다 이 말씀에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합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이 오늘 11절, 12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믿을 만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이게 믿을만 합니까? 믿어집니까? 죽는다는 것. 죽으면 또 산다는 것. 이게 믿을만한 말씀. 이게 믿어집니까?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원래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진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죠. 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침례가 있는데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바닷가에서 세례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잠겼다. 강이나 호수에서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지금은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물을 뿌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조금 해서 뿌리는 그런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세례를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숨을 5분, 10분 안 쉬는데 어떻게 삽니까?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지 않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어떤 거냐면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고 나는 이제 완전히 도박에 대해서 손을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도박과 완전히 이제 결별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맨날 붙잡혀가지고 유치장에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날 이제 결심을 하고 나는 절대로 이제 굶어 죽어도 도둑질 안 한다. 이제 나는 손 씻었다. 이게 세례의 의미가 돼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결별하고 죽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례가 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죽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속에 있는 그릇된 욕심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욕심, 이기심, 거기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 안 짓고 싶은데 또 죄 지으러 가요. 내 속에 그런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자꾸 죄 지으러,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누군가를 미워해, 증오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죄 지으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죄의 본성, 거기에 대해서 죽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수술을 할 때는 마취를 받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났는데 너무 배가 아파요. 위장이 그냥 뒤틀리면서 아파서 무슨 암이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면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그냥 내시경은 제 목이 하도 예민해가지고 받지를 못해요. 받다가 그냥 중단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마취약이 싹 들어가는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어났는데 제 목에 뭐이 들어갔다가 뭐이 나왔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내시경 호스가 제 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이집으면서 다 찍었어요. 그리고 빠져나왔는데도 저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욕심에 대해서, 이기심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심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죄악은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우선 편할 수도 있고 유익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죄악을 완전히 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100세 이상을 사신 분이 한 7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세 이상을 살게 됐습니까? 그것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들 공통점이 있더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욕심이 없더랍니다. 욕심을 다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았죠. 그런데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아. 건강하다고 막 무리하면은요 오히려 사고도 나고 병도 걸린다고. 근데 몸이 좀 약해도 무리하지 않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사니까 건강을 회복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누굴 미워하지를 않는, 누구 험담을 하지를 않고 감사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들을 10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고백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신체도 건강해지더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을 죽이고 죄악을 죽여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욕심을 죽이고 그리고 내 죄성을 죽이면 그러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가? 12절에 보시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인내하면 나중에 왕노릇한다. 누구와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래서 7교회 중 대부분의 교회, 4개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들은 너희들이 이런 일을 잘했구나, 칭찬과 더불어 너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잘못됐구나, 이렇게 책망도 듣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어요. 그런데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가 나오는데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을 하나님이 칭찬을 했는가?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 칭찬이에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능력이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많지는 않은데 능력은 작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칭찬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지켰는가? 2절 다음에 나오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잘 견뎌내는 인내를 했다. 이것이 칭찬만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칭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지금 인내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겁니다. 네가 잘 참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앞으로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쭉 나오는데 무려 15가지가 나와. 이 15가지가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주 자주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인내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정의,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15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시작도 인내고 마지막도 인내. 그러니까 사랑은 쉽게 말하면 인내하는 거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는다고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게 다 인내지 않습니까? 그게 인내가 곧 사랑이다 라고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제가 만나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오신 분 목사님 가정을 만나고, 또 사회 가는 목사님 네 분을 또 만나고, 그 앞주에는 목회자들도 한 5가정을 이렇게 만나고, 내일 또 목회자를, 또 다른 목회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또 미국에서 오신 또 목사님 만나고, 지금 스케줄들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또 누굴 만나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와서만 만날 분들도 많을 텐데 왜 저를 이렇게 만나자고 할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서 만날 분들 진짜 많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만나자고 할까? 어떤 분은 10년 만에 만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무려 40-50년 만에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만났던 친구들도 있고, 또 사역을 하면서 청년 시절, 그때 사역을 했던 40년이 지난 지금 만나고 연결되고 연락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선거했던 교회의 성도님들 만나기도 하고,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나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10년이나 40년, 50년씩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거다. 만약에 그분들과 인내하며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로서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그런 만남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인간관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날 수는 없어요. 지구상에 78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극소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할 텐데,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인내하며 친밀하게 사랑으로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만남이 지속되고 나중에 믿음 안에서 그런 인내하며 친밀하게 만나는 만남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영원히 지속이 될 겁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이겁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12절 마지막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하면은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 사람 모릅니다 하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 그를 시인해 줄 거다, 그래 인정해 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거냐 하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영어로 로드, 주인님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주인을 모시고 살아요. 나는 나에게는 주인이 없어 이렇게 하는 분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요. 직장에 가면은 상사가 있어요. 회사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인이에요, 주인.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지만 실제로는 종, 노예가 다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내가 싫다고 그 사람이 반발하고 나오면 당장 월급 못 받아요. 사람들은 다 주인이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월급 주는 그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제약을 주인으로 삼고서 죄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승과 제자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죠. 스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주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승 삼고 나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가 주는 것을 먹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를 떠나면 이거는 인생이 쉽게 말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이건 맹수들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목자 삼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야 된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스승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거꾸로 이 세 가지를 늘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스승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늘 삶 속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는 삶,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로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안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라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시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그런 내 삶을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착한 행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밖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남 사기나 치고 덩이나 쳐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은 죄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착한 행실로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넘치고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욕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시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00